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온 요셉은 가정 총무라는 자리까지 오르게 되어서 음식을 제외한 주인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총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형통의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그의 주인의 집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또한 받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6절 말씀을 살펴보면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애모가 빼어났다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아름다운 외모 때문에 큰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정하니,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했습니다. 요셉에게는 성실함도 있었고 책임감도 있었고 추진력도 있었고, 그리고 다른 종들과는 다른 특별한 은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호감을 가지기도 했는데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기까지 했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의 아내는 요셉에게 필요 이상의 호기심과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필요 이상의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어떤 뛰어난 은사, 탁월한 능력, 어떤 장점들은 언제든지 유혹의 미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과 마귀는 우리의 장점들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탄과 마귀는 우리의 단점들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의 단점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지만 내가 가진 장점 때문에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빼어난 외모 때문에 큰 시험을 겪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장점 때문에.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가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그의 주인의 아내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요셉은 8절과 9절 말씀에서 그의 주인의 아내의 요구를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영적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첫째로,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첫째로 주인이 베풀어준 은혜를 제시했습니다.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주인이 내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범할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로, 자신의 높은 신분을 제시했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다. 나보다 큰 이가 없다. 상당히 그 집안에서 높은 신분입니다. 이런 높은 신분을 가진 내가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지, 내 신분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살면 되겠습니까? 당신을 범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높은 신분을 제시한 거예요.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로, 주인이 금한 것을 제시했습니다.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입니다. 왜? 당신은 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금한 것을 내가 어떻게 범하겠습니까? 금한 것을 내가 어떻게 범하겠습니까? 주인이 금한 것을 딱 제시하면서 나는 당신을 범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로, 자신의 정체성을 제시했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어떻게, 언약의 백성인 내가 어떻게, 가정 총무인 내가 어떻게, 총책임자인 내가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제시하면서 거절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내가 당신을 범하는 것은 작은 악이 아니라 큰 악입니다. 여러분, 큰 악이 있고 작은 악이 어디 있겠어요? 다 큰 악이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요셉은 그 주인의 아내를 범하는 것을 큰 악이라고 제시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죄임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죄임을 제시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내가 당신을 범하면 당신의 주인에게 죄를 범하고 당신과 관련된 사람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당신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다 이런 영적인 이유를 제시하면서 이겨내는 거예요. 10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러 번 거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날마다 끈질기게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날마다. 이 날마다는 하루도 빠짐없이라는 시간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런 거예요. 날마다 요셉한테 왔어요. 이 말은 뭐냐? 날이 더해갈수록, 시간이 더해갈수록 더 매혹적으로, 더 화려하게, 더 강하게 유혹했다는 거예요. 오늘은 향수를 5로 뿌렸어. 그 다음날은 10으로 뿌리고 오는 거예요. 오늘은 노란색 옷을 입었어요. 그래도 안 돼? 분홍색과 노란색이 섞인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날마다라는 말은 날마다 매일 유혹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날이 갈수록 더 강하고 더 매혹적으로 더 화려하게 치장을 해서 유혹했다는 뜻입니다. 죄의 유혹은 이렇게 끈질깁니다. 한두 번 유혹하다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의 유혹은 언제나 이렇게 강력합니다. 넘어질 때까지 끌어당깁니다. 죄의 유혹은 이렇게 매혹적입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속을 정도로 매혹적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여인의 말을 듣지도 않았고 동침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이 듣지도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은 항상 하나님 임재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날마다 미혹했던 그 여인을 이겨낸 요셉의 믿음이야말로 참으로 대단한 믿음이고 위대한 믿음인 것 같습니다. 요셉은 날마다 이겨냈습니다. 요셉은 날마다 깨어 있었습니다. 요셉은 중간에 무너지지 않고 마지막까지 이겨냈습니다.
요셉은 흐트러지지 않고 시종일관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젊은 요셉이 이 여인의 강력한 유혹을 이겨내는 일은 절대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강력한 유혹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요셉이 이 강력한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쉽지 않았던 이유가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요셉은 젊은 청년, 정욕이 가장 왕성할 때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겨내요? 두 번째로, 결혼을 하지 않았던 아직까지는 독신 상태였습니다. 이때는 육체적인 호기심이 가장 많을 때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겨내요? 셋째로, 요셉을 유혹한 여인은 다른 여자가 아닌 그의 주인의 아내였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되게 미모가 빼어난 여자예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이기 때문에 권세가 있었어요. 재력가였어요. 근데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다가왔어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의 아내의 말을 따르게 되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왜? 그 주인의 아내가 많은 것을 도와줄 거니까. 급속 승진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어요, 쉽게.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여인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질을 당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요즘 말로 말하면 너 내 말 안 들으면 다 뺏어버릴 거야. 이런데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어요? 요셉과 주변 상황을 살펴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날마다 몰려오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이 유혹에서 이길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의 마음을 단단히 붙들어주지 않으셨다면 이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매 순간 날마다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면 버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은혜가 요셉을 온통 감싸지 않았다면 이 강력한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임재가 요셉에게 충만하게 임하지 않았더라면, 요셉이 여호와의 임재 앞에 서지 않았었더라면 수없이 넘어졌을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요셉이 날마다 거절하자 그 여인이 한동안 접근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접근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데서 더 많은 모략을 꾸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은 안 되니까 뭔가 특별한 작전을 세운 후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전략적으로 유혹할 수 있는 방법을 꾸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이 평범한 방법으로는 넘어오지 않으니까 더 교묘하고 교묘한 방법을 꾸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할 때에 이 말은 그러던 어느 날, 보이지 않다가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은 공식적인 업무를 위하여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공식적인 업무를 위하여 그 집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그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더라. 이게 무서운 거예요. 공식적인 업무를 보러 들어갔는데 이상하게도 그날 그곳에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우연히 사람이 없었던 것인가? 아니, 휴가를 보내도 이렇게 다 같이 한꺼번에 보내버릴 수 있나? 단체 휴가를? 그러나 제 생각에는
그 주인의 여인이 그 시간에는 그곳에 아무도 오지 못하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해 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날 그 시간에 그곳에 너희들 아무도 들어오지 마, 얼씬도 그러지 마, 이렇게 전략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 집에는 정말 아무도 없었습니까? 물론 그 집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여호와께서 계셨습니다. 그곳에는 여호와의 임재로 가득했었습니다. 여호와는 요셉과 함께 하셨고 여호와께서는 요셉이 하는 일에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요셉이 공식적인 업무를 보려고 그 집에 들어갔을 때에 여호와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없었지만 여호와께서는 그곳에 계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없으면 그곳에는 정말 아무도 없는 것입니까? 그 여인은 사람만 없으면 모든 계획이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여호와의 임재를 볼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임재가 그곳에 충만하게 임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곳에는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여호와께서 계시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곳에는 여호와께서 항상 성도님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그 여인은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12절입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아무도 없던 그곳에 그 여인이 갑작스럽게 등장했습니다. 누가 딱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모두 못 들어오게 해놓고 자기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장소를요. 그리고 지금이 마지막 조로의 기회라는 생각으로 요셉이 들어오자마자 요셉의 옷을 강하게 붙잡고 자신과 동침하기를 청했습니다. 계속해서 거절을 당하니까 이제 물어보지도 않아요. 여쭈어보지도 않아요. 갑작스럽게 튕겨서 나와서 요셉의 옷을 딱 낚아채고 나와 동침하자 그러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그 여인이 어떻게 미혹했는가를 살펴보면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그 여인의 미혹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마음으로 정욕을 품었습니다. 이 직접적인 말씀은 1번은 안 나와요. 그러나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정욕을 품었습니다. 마음으로. 두 번째로 요셉에게 눈짓을 합니다. 눈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동침하자고 입으로 발설을 합니다. 입으로 전달됩니다. 날마다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청합니다. 날마다 요셉에게 가까이 갔다는 말은 발이 그곳까지 움직였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옷을 붙잡았는데 뭘로 붙잡죠? 손으로 붙잡습니다. 그리고 동침하자고 그럽니다. 의지력을 발동시킵니다. 자, 마음, 눈, 입, 발, 손, 의지력.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감각기관은 참으로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각기관은 언제든지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탄은 요셉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 여인의 모든 감각을 다 사용했습니다. 그 여인의 마음을 동원하고, 그 여인의 눈을 동원하고, 그 여인의 입을 동원하고, 그 여인의 발을 동원시키고, 그 여인의 손을 동원시키고, 그 여인의 의지력을 동원시키고 요셉을 무너뜨리려고. 마음의 정욕을 품게 하였고, 눈짓을 하게 하였고, 입으로 발설하게 하였고, 범죄의 자리에 날마다 가게 하였고, 손으로 요셉의 옷을 붙잡도록 했습니다. 정욕으로 이미 기울어진 그 여인의 의지는 통제 불능의 상태였습니다. 그 여인의 모든 감각기관은 이미 사단의 도구가 되어 죄의 무기로 사용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감각기관이 얼마나 귀한 선물이에요. 근데 사단이 그 여인의 모든 감각기관을 악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감각기관이 죄의 미혹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강력한 유혹에 요셉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참 재미있는 장면입니다. 요셉은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내버려 둔 채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신속하게 그 현장을 떠나버렸습니다. 집요한 유혹을 벗어나기 위해 재빠르게 도망쳤습니다. 요셉은 하늘에 신령한 지혜가 있었습니다. 싸워서 이겨야 할 시험인지 피하고 도망쳐서 이겨내야 하는 시험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빨리 그걸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직접적으로 싸워서 이겨내야 될 시험이 있고, 절대로 싸우면 안 되고 빨리 도망치고 피해야 될 싸움이 있고 시험이 있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싸워야 할 시험이 있고, 여러분, 아예 처음부터 도망치고 피해야 할 시험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분별해야 됩니다. 이번 시험은 도망치고 피해야 할 시험이라는 것을 요셉은 순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나 유혹해봐, 나는 괜찮아. 요셉은 피했습니다. 요셉은 도망쳤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사활을 걸고 멀리 도망쳤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매. 죽느냐 사느냐 사활을 걸고 멀리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신앙을 지키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아서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사느냐 죽느냐 사활을 걸고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이고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이라는 걸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하더라도 거룩한 믿음을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 짓는 것을 죽는 것보다 싫어해야 됩니다. 죄 짓는 것을 죽는 것보다 싫어해야 된다고요. 요셉은 그 여인 범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했습니다. 요셉은 죄를 범하는 것을 그렇게 무서워했습니다. 요셉은
죄를 짓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가난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 두려워하지 마세요.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세요. 죄 짓는 것을 무서워하세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짓지 않으면 세상에 무서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죄를 범하지 않으면 세상에 두려울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무서워지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참된 진리를 요셉은 딱 깨닫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3절입니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둔 채로 필사적으로 도망친 것을 보았습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계획이 실패하자 마음이 돌변해 버립니다. 그때부터 막 분노하고 증오를 표출합니다. 네가 나를 거부했어? 네가 나를 무시했어? 이때부터 그 여인은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서 요셉을 범죄자로 내몰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건을 조작해서 요셉이 가해자인 것처럼 모함합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여인이 이제 요셉을 가해자로 몰고 자기의 범죄 사실을 덮기 위해서 가장 먼저 취했던 게 뭐냐? 먼저 자기의 집에서 일하는 종들을 불렀습니다. 아까는 아무도 없었는데 뭔가 조치를 취해 놓은 거예요. 먼저 자기의 집에서 일하는 종들을 불렀다. 거짓 증인들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였다. 그 남편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내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와가지고 우리를 희롱하게 만들더니 책임을 남편한테 전가합니다. 세 번째로, 그가 나와 동침하자고 나한테 들어왔다. 상황을 완전히 반대로 이야기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크게 소리를 질렀다. 거짓말입니다. 소리 지르는 것을 듣고 옷을 자신에게 내버려두고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거짓된 상황 설정입니다. 본인이 요셉의 옷을 낚아챘기 때문에 요셉이 그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둔 채로 도망간 거잖아요. 이 말은 거짓된 상황 설정입니다. 그리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을 기다렸답니다. 그의 옷, 거짓된 물증입니다. 요셉이 도망가다가 내버려둔 채로 간 옷이지 겁탈하려고 했다가 벗어둔 옷이 아닙니다. 거짓된 물증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17절에서 18절입니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라. 자, 옷을 곁에 두고 자기 남편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온 것 같아요.
그 남편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 여인은 다시 요셉을 이제 남편한테 모함을 합니다. 아까는 누구에게 모함을 했죠? 집 사람들을 불러놓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사실은요, 그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요셉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 노예가 갑작스럽게 신분 상승을 하고 그 집에서 인정을 받았으니 아마 좋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똑똑해가지고 저놈이 그랬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요셉이 네가 그런 놈인 줄 알았었어. 다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이제는 남편이 들어오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습니다. 뭐 하려고 당신이 데리고 와가지고 이런 수모를 당하게 하느냐.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 손에 있는 옷을 보십시오,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책임도 전가하고 또 거짓말도 하고 거짓된 상황을 다시 설정합니다. 요셉은 경건한 신앙 때문에 한순간에 범죄자로 전락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든지 이런 모함, 거짓 고발, 사악한 공격, 조롱, 무시, 모략, 모함을 당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때문에 요셉은 그 여인에게 당했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삶을 묵상해 보면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고난을 많이 당하셨습니다. 제가 당했다는 단어를 쓴 걸 집중하십시오.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 모든 박해, 오해, 시기, 질투, 조롱, 수치, 치욕, 비난 수없이 당했습니다. 당하셨습니다. 날마다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맞고 찢기고 상하고 찔리고 빼앗기고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이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두 가지로 딱 나눌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무엇인가를 행하신 사역, 이것도 놀라운 우리 구원을 위한 사역이었고, 두 번째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사역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뭔가를 하셨다는 이 사역에 초점을 맞추는데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당하셨는가도 아주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당하셨어요. 그래서요,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삶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당하셨는가를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찬송가 가사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행하셨다는 가사도 있지만 예수님이 어떤 일을 당하셨다는 가사가 정말로 많습니다. 찬송가 가사를 살펴보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행한 사역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무슨 일을 당하셨는가, 이 사역도 우리가 찬양합니다. 찬송가 가사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런 박해를 당하셨습니다, 이런 핍박을 당하셨습니다, 이런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런 가사가 되게 많아요.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아서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거룩한 삶 때문에, 경건한 신앙 때문에, 깨끗한 양심과 순결한 삶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당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많이 당하세요. 당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모욕 당하세요. 여러분들의 경건한 신앙 때문에 수치를 당하세요. 교회 가는 것 때문에 무시를 당하세요. 기도를 많이 한 것 때문에 조롱을 당하세요. 당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거룩한 삶 때문에 시기 질투를 당하세요. 혹시 안 당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 당하면, 야 너는 왜 그렇게 살아가냐? 꼭 네가 유별나게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 그러니까 바보야. 당하세요. 너 그렇게 살면 망한다. 믿음으로 살면 당하세요. 이렇게. 요셉도 당했습니다. 다니엘도 당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당했습니다. 모르드게도 당했습니다. 욥도 당했습니다. 다윗도 당했습니다. 다윗도 수없이 당하잖아. 사울 왕한테요. 엘리야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없이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경건한 신앙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대충 신앙생활 하면 안 당해요. 알아서 하세요. 적당히 신앙생활 하면 당할 일이 없어요. 근데 예수 똑바로 믿어보려 그러면 당한다고요. 경건한 신앙생활,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면 당한다고요. 너는 굳이 그렇게 살 필요가 있냐? 너는 왜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 믿냐? 중상, 모략, 소외, 외면, 고난, 죽음, 경건한 사람들은 많이 이렇게 당했습니다. 아니 정말요. 찬송가를 한번, 가사를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당하셨어요. 그걸 많이 우리가 찬양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딱 두 가지예요. 따라서 행하신 사역, 당하신 사역.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한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은 영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삶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것은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모든 고난은 여러분들에게 큰 상급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매 순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여인의 강력한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의지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강력한 미혹에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만 한다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모든 죄의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 아슬아슬했던 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떤 아슬아슬하냐? 내가 그때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더라면 그 죄에 범했다. 근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지 않아서 그 죄를 범했었더라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없다. 아찔합니다. 또 그 사건에 여호와께서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다 잃었을지도 모른다. 그 사건에 여호와께서 깊이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진짜 다 잃었을지도 모른다. 아찔합니다. 지금 한번 여러분 삶 되돌아보십시오.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그 유혹에서 건져내 주신 거예요. 그 시험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거예요. 이런 거예요. 내가 그곳에 있었을 때 여호와께서 임재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그 유혹에 넘어갔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 유혹에 넘어갔었더라면 내 인생 끝났다. 그 찰나의 순간에 그 0.00012초 사이에 여호와께서 쫙 붙잡아주지 않았더라면 나 범죄자 될 뻔했다. 아찔합니다. 그건 유혹의 손길이었네. 여러분들 한번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그 순간에 여호와께서 내 남편을 안 붙들어주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가정 다 깨졌지. 그 순간에 여호와께서 내 아내를 붙잡아주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다 깨질 뻔했지. 정말로 아찔합니다. 그게 아슬아슬한 순간이었구나. 지금 생각해보면 내 생명도 내 목회도 내 가정도 다 깨질 뻔했구나. 근데 그 찰나의 순간에 0.000 몇 초 사이에 요셉처럼 도망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여인이 차 붙잡았어요. 찬스예요? 기회예요? 아니, 내가 가지도 않았는데 그 아름다운 여인이 왔다? 근데 그 여인이 착 옷을 낚아채는 그 0.0 찰나의 순간에 여호와께서 임재하시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상관없어요. 옷을 벗어둔 채로 뛰쳐나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도망쳤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음 주에 입당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주에 한번 요셉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